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함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입다가 죽은 이후에 입산, 엘론, 악돈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고 25년 동안 이렇게 태평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 사사기 내용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다시 범죄하게 되죠. 이에 주께서 그들을 블레셋 손에 넘기셔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때 등장한 사사가 삼손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이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삼손의 출생에 대한 준비가 시작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의 1절 말씀인데 1절 같이 함께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죄악을 범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짐작할 것은 앞에서 계속 반복된 죄였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이 여호와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것이고 이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계속 반복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평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건데 자꾸 하나님을 빼버리고 많죠. 그러니까 은혜 있었다라는 것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난 자격이 없는데 주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하고 주신 분께 대한 마음을
있지 않는 게 이게 바른 신앙인 건데 교만은 뭐겠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물 자꾸만 우리가 잊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다시 죄를 범했다라고 나오지만 다시라는 것은 죄가 더 증가되고 또 증가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이방 압제당할 때마다 주께서 건져 주셨죠. 근데 계속해서 죄는 더 늘고 더 늘고 더 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계속 고치기를 바라시지만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어제 에브라임 보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도 못 고쳐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에브라임도 그 마음 가운데 우월감이 있지 않습니까? 큰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인데 하는 우월감과 그런 교만이 있었고 남들이 뭐 할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것이 에브라임의 모습이었죠. 이것 때문에 힘들지만 이걸 끈을 못 고치니까 이것 때문에 무너짐이 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뭔가 잘못됨이 있었을 때 이것을 고치고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못 고치니까 1절 가장 마지막에 볼을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사기 중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가 있고 악이 있으면 주변이 더 강해지고 악이 더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자꾸만 주변이 세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기억할 것은 원인은 내부에 있고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걔들이 세졌어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에 주변이 점점 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나를 살피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온전하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냐? 내가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냐?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우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만 이게 약해져 버리면 어쩔 수 없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또 뭐겠습니까? 이게 찌르는 가시가 있죠. 그러니까 찌르는 가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심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그냥 찔러서 너 고생해 이것이 아니라 찌름을 당할 때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죄를 범한거구나 라고 알게 하실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뭔가 일이 꼬이고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지 않나?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벌 주시는 분, 무서운 분의 이미지는 아니시지만 때로는 필요하시면 찌르는 가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학생 생활 마치고 이제 외부 지역 나간 학생과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너 교회 잘 다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아니, 안 가는 거예요. 바빠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얘기하다가 그런 마음 먹더라고요. 근데 혹시 안 가가지고요. 좀 겁은 나요. 하는 겁니다. 겁이 왜 날까요? 안 가니까. 혼날까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 들으면서 그나마 다행인 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건데 때로는 두려움을 통해서 신앙에서 이끄실 수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찌르는 가시 통해서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드디어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삼손의 이야기가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삼손을 위해서 부모라는 신앙과 부모라는 그릇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2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자르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하지요.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나오죠. 성경 말씀 보면 이게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도 그랬었고 사무엘도 그랬었고 세례 요한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으며 오랫동안 자식을 낳기 위해서 계속 은혜를 구했지만 이게 잘 되지 않았듯이 단지파의 마노아와 그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식을 원했지만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점점점 소망이 점점점 사라지는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블레셋 압제로 신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마노아의 아내의 태를 열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이
마노아의 부부도 기쁨이었겠지만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노아 때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환란과 어려움 때 보일 반응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숨어 있지만 좀 이따 말씀 보겠습니다만 기도하고 기도하며 환란 때 우리가 보일 반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왜 중요할까요? 기도할 때 당장 응답이 오진 않겠지만 기도할 때 우리 마음밭이 준비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만화의 가정 삼손을 주시는 건데 당장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오랜 기간 동안에 임신식 못함으로 어려움을 겪게 했고 마음이 가난케 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결케 함을 통해서 그 마음을 준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단 말입니다.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는 길이 없죠. 하지만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야, 길이 안 보여. 하지만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막에 강이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지만 강을 내시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은 주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할 방법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건가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 사이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임신치 못한 긴 과정 가운데 기도하며 준비되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통 천사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자 하나님, 우리식 따지면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 보겠지만 나중에 마노아가 사단 물어봐요.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기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묘라는 이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셔서 뭐라 말씀하신 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의 슬픔을 아시고 큰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듣지 않습니까? 한나도 비슷한 말 들었고 사라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동시에 마리아한테도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 특별히 새 요한한테 말씀하신 내용이죠. 새를 아버졌던 사가랴한테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마노아의 부부 여기는 숨겨져 있지만 여기 말씀 나오듯이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사가랴의 집도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상태였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라고 말입니다. 때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우리가 우리 말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로 말입니다. 주께서 또한 내게 응답을 주시되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를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관계가 있는데요. 대화가 없어요. 그럼 관계가 깨지는 관계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지는 것은 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관계가 서로 점점 어려워지면 대화가 점점 줄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는 관계가 온전타 하는 것은 대화가 그만큼 많고 풍성한 거죠. 근데 관계가 깨지면요. 대화가 점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 우리를 그 대화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들과 딸을 불러주셔서 함께 대화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대화할 때 주께서 간구함이 내게 들렸고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기에 간구함 주께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누아도 마찬가지죠. 아내한테 오시는 것은
간검이 들렸고 내가 너한테 응답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주의할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인데 뭘 주의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4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서 날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 어떤 사사보다 구별된 나신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하죠. 수태고지가 뭔가요? 천사가 와서 아들 낳을 거다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수태고지 가운데 난 아들들이 좀 있지요. 세례요한도 수태고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수태고지였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둘 다 큰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은요,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인물이 됐죠. 예수님은요, 기원 전과 기원 후 역사를 가르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 삼손은 마찬가지겠죠. 사사시대의 복잡한 세대지만 것을 내가 끝장낼 거고 새 시대를 이끌 거다 하는 의미에서 삼손에게 이와 같은 수태고지와 함께 너 나실이냐 하는 고별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마노아의 아내한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그와 같이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노아의 부인 나실인이 아니었지만 태어날 아기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너도 그렇게 준비해야 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 독지 마시지 마라 라고 하죠. 포도주는 포도를 이렇게 발효한 거죠. 하지만 독주는 과실이나 곡식으로 만든 도수가 높은 술을 독주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한 것 먹지 마라, 만지지 마라 한 것과 함께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만 이 마노아의 부인한테 구별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당시 사회가 타락한 시대지 않습니까? 패역한 시대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구별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당장 아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부모님의 구별됨을 통해서 부모님의 세상을 다른 그런 나신 같은 모습이 준비될 때 주께서 그 가정에 나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금 나와라 똑딱. 참 좋지 않나요? 똑딱 나오면 참 좋죠. 근데 하나님은 똑딱 주실 때가 있으시지만 때로는 똑딱 주지 않을 때가 있으시는 겁니다. 좀 기간이 필요하다. 나올 만한 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삼손도 마찬가지로 그냥 뚝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준비하시면 삼손도 물론 준비하겠지만 마노아의 가정한테 이렇게 준비해라. 넌 나신 같은 존재로서 이거 삼가라. 이거 접하지 마라 하면서 준비시키시고 그런 깨끗함 준비 가운데 선물이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깨끗함 준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태어난 삼손은 나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신 뜻이 무엇입니까? 드려진 자, 바쳐진 자입니다. 원래 의미는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내가 선하는 것이 나신이 아니라 주께서 넌 거룩한 구별된 자야, 내가 선택된 자야 하는 것이 바로 나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신은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보시면 나오겠지만 한 가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하나의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반절 말씀 보시면 구원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하시기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그때가 올 텐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고 일을 해 나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분명 그때가 찾아올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근데 비슷해요. 그때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모세를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뭐 준비하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마음을 가난케 하고 더 주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마음을 준비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지만 그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약속을 했고 태어날 겁니다. 그때 성장하겠죠. 그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가 분명히 다가온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주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응답이 없다 그러면 힘들 거예요. 그때까지 말하면 하지만 분명히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남편은 다 얘기를 하죠.
이걸 들은 7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면 중반쯤에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 나면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노아의 아내가 막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정확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뭘 기억합니까? 주신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이걸 정확히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걸 품고 있고 그리고 태어날 아이한테 전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삼손이 이런 아이가 될 거다 가르침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기준되는 거죠. 부모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이것을 말씀을 듣고 아이를 그렇게 키워나가겠다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했지만 지금 삼손이 태어날 부모님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들었죠. 가르치겠죠. 넌 나신이야. 이스라엘 널 구원할 자야. 너는 구별된 자야. 넌 나신이야. 계속 강조를 하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듣든 안 듣든 간에 우리 가르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한테 말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들은 것이 있었을 때 자녀한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고 또 들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때로 아이들이 듣지 않을 수도 있겠죠. 좀 다른 말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막 얘기하면 아이들이 무슨 말 제일 많이 할까요? 좀 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두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제일 얘기 많이 해요. 그럼 섭섭해요. 막 힘을 다해서 막 얘기하는데 애가 퉁명스럽게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10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좀 황당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또래 비슷하게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얘기하다 보면 한결같아요. 도대체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근데 기대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요라고 하지만 기도할 때는 그 말이 아이 마음에 남아있고 남아있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이 하나의 다시 되어가지고 그래 한번 그리 가보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콩나물 키우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물을 잔뜩 보면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남는 게 있습니까? 남는 게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남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이야기할 때 남는 게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할 것은 그냥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움직이시기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모습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좋아요. 간구함이 뭐라고요? 이게 들린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복되지 않습니까? 간구할 때 들으신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요 그냥 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들으신다는 것이고 세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광야에 길을 주시고 사망의 강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금나무라 뚝딱이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할 때가 있는 거죠. 마누엘 가정도 기도 준비하고 가난한 마음 준비하고 거룩함 준비하고 성결함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때 삼손이 있고 구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셔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고 기도하시되 분명 주의 때 응답되기 때문에 그때 기간까지 가난한 마음 준비하시고 성결 준비하시고 깨끗한 마음 준비하셔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응답의 들을 기쁨으로 맞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함이 들린지라 참 너무 복된 말씀이고 참 축복의 말씀이고 힘나는 말씀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간구함 들으시는 주님, 자세히 들으시는 주님, 그리고 주의 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임실치 못합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여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듣고 소망 품고 기도했고 결국은 성취해 주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광야의 길을 내주시는 분이시며 사막의 강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살다 보면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끝났다, 다 말랐다 싶을 때가 있지만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사망의 강을 내시는 주님, 생명을 주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내셔서 우리와 하여금 갈 길을 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당장 응답하시기보다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렵기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더 주를 소망하게 하시옵시고
또한 힘과 어려울 때 세상 닮아가지 않고 깨끗한 거룩함을 준비하라 하는 기간을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주님 잘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분명 주의 때 응답의 때 응답 기분 누리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내하기 소망합니다. 기다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은혜를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주님, 예배가 살기 원하며 예배드릴 때 영광을 맛보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를 우리가 만나기 소망합니다. 신화산처럼 빽빽한 구름과는 강림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갈멜산처럼 기도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뜨거운 경험을 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뜨거운 경험을 품고 세상 속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민족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판단들을 유보하게 하시옵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역사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은혜관을 시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온전한 말씀들이 심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과 세상 소리에 끌려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 어릴 때 들었던 말씀들, 부모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기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이 곱비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이끄신 대로 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자손들의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가운데 바른 삶 살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 땅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을 말씀하셨던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역사가 저 북한 땅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꿈꾸는 같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꿈꾸는 일들이 저 북한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개입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될까 하는 것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통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 들고 열방을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권전에 맡겨드립니다. 하루도 주와 함께 오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나시린들입니다. 하루가 걸어가면서 세상의 악한 것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정결케 거룩하게 감사 기도하며 하루도 복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